혹시 이런 적 있으신가요? 새벽에 눈을 뜨면서 오늘은 꼭 기도하고 말씀 읽어야지 다짐하는데 어느새 하루가 끝나고 침대에 누워서야 오늘도 못했네 하며 자책하게 되는 그 순간 말이에요. 저도 그랬습니다. 아침엔 분명 마음이 간절했는데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하루는 제 의지와 상관없이 굴러가더라고요. 회사에서 쏟아지는 업무, 끊이지 않는 카톡, 저녁엔 피곤해 지쳐 소파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일상. 그러다 잠들기 전 문득 나 오늘 하나님께 뭐 한마디라도 제대로 드렸나 싶어서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닌가, 내가 믿음이 부족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에 불안해지기도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새벽기도 나가고 큐티도 매일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는 분들 보면 더 그랬어요. 나만 이렇게 못하는 건가 싶어서 스스로 초라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건 믿음이 약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이 너무 빠르고 너무 무겁기 때문이라는 걸요.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까운 곳에서 훨씬 더 작은 순간들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건 거창한 신앙 훈련이 아닙니다. 하루 1분, 아니 30초만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작고 현실적인 방법들이에요. 바쁜 일상 속에서도 지친 마음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 호흡을 이어갈 수 있는 그 길을 함께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조금이라도 무거웠다면 함께 걸어가 주시겠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이 힘든 걸까요? 정말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믿음은 약하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속도가, 우리가 짊어진 짐의 무게가 너무 버거울 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아침에 눈 뜨는 순간부터 우리는 무언가에 쫓기기 시작하죠. 알람을 끄자마자 스마트폰 알림창을 확인하고 출근 준비하면서도 머릿속엔 오늘 처리해야 할 일들이 빙글빙글 돌아가요. 회사에 도착하면 이메일이 수십 통 쌓여 있고 회의가 끝나면 또 다른 업무가 기다리고 있죠. 퇴근하고 나면 좀 나을까요? 아니에요. 장 보고 밥 먹고 설거지하고 아이들 숙제 봐주고 그렇게 하루를 마무리하고 나면 이미 몸도 마음도 녹초가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큐티 해야지 하고 성경을 펼치면 눈은 글자를 따라가는데 머릿속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책합니다. 내가 정성이 부족한가 봐, 내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지 않는 건가 봐 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거든요. 현대인의 하루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생산하고 반응하고 처리해야 하는 연속이에요. 우리 뇌는 계속해서 멀티태스킹을 하고 있고 마음은 쉴 틈 없이 긴장 상태에 놓여 있죠. 이런 상황에서 1시간씩 앉아서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라는 건 솔직히 너무 벅찬 일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포기하게 됩니다. 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봐라고 생각하면서요.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강한 의지가 아니라 우리 현실에 맞는 새로운 접근이거든요. 하나님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유연하게, 훨씬 더 가까이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거창한 시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완벽한 환경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거든요. 다음 이야기에서 그 비밀을 함께 나눠볼게요. 성경 속 인물들이 하나님을 만난 장면을 떠올리면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시나요? 대부분 뭔가 특별하고 극적인 순간들을 상상하실 거예요. 시내산 꼭대기에서 십계명을 받는 모세, 환상 중에 하늘 보좌를 보는 이사야, 다메섹 도상에서 빛을 만난 바울, 그런 장면들 말이죠. 그런데 사실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대부분 사람들의 지극히 평범한 일상 한가운데서 그들을 만나셨어요. 모세는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었어요. 그냥 평범한 목동의 일상이었죠. 매일 하던 일을 하던 중에 떨기나무 사이에서 타오르는 불꽃을 보게 된 거예요. 특별한 종교 행사 중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의 연장선상이었죠. 다윗은 어땠을까요? 사무엘 선지자가 그를 찾아왔을 때 그는 들판에서 양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형들은 집에 있었지만 막내 다윗은 자기 일을 묵묵히 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바로 그 현장에서 그를 왕으로 택하셨죠. 베드로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물을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로서의 노동 중이었죠. 마태는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었고요. 이들 모두 특별한 종교적 준비 상태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자기 삶을 살아가고 있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을 떠나서 특별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의 일상 그 자체를 전제로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세요. 양을 치는 모세에게, 물고기를 잡는 베드로에게, 세금을 걷는 마태에게 찾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사무실 책상 앞에서, 설거지하는 싱크대 앞에서, 아이를 재우는 침대 옆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특별한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쩌면 우리가 스스로 만든 부담일지도 몰라요. 물론 따로 시간을 내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정말 귀하고 중요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삶의 틈새가 아니라 우리 삶 한가운데에 계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밥 먹고 일하고 쉬고 사랑하고 고민하는 바로 그 순간들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일상을 벗어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작은 습관들이에요. 그 작은 습관들이 어떻게 우리의 영적 호흡을 살려내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게요.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신앙 루틴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세요. 매일 아침 1시간씩 기도하고 큐티 노트에 깨달음을 빼곡히 적고 찬양까지 드리는 그런 모습 말이죠.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죠. 하지만 솔직히 대부분의 우리에게 그건 현실적으로 어려운 목표잖아요.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하루에 딱 1분, 심지어 30초만 투자해도 우리 안에 영적 호흡이 살아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건 한 번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반복하느냐거든요. 작은 불씨 하나가 계속 타오르면 결국 큰 불이 되는 것처럼 아주 짧은 순간이라도 매일 반복되면 그게 우리 삶의 중심을 바꿔놓아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딱 한 문장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10초도 안 걸리죠. 하지만 이 작은 한 문장이 그날 하루를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문득 아침에 주님께 함께 해달라고 했지 하고 떠올리게 되는 거죠. 또는 점심시간에 밥 먹기 전 스마트폰 보는 대신 딱 1분만 성경 앱을 켜서 오늘의 말씀 한 구절만 읽는 거예요. 길게 묵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읽고 오늘 이 말씀을 주셨구나 하고 마음에 담기만 해도 충분해요. 퇴근길 지하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 돌리기 전에 오늘 하루 중 감사한 일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거죠. 오늘 날씨가 좋았네. 동료가 커피를 사줬네. 별일 없이 하루가 무사히 지나갔네. 뭐든 좋아요. 그 작은 감사가 우리 시선을 바꿔놓거든요. 이런 작은 행동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몸에 배이게 돼요. 세수할 때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고 밥 먹기 전에 자연스럽게 말씀이 생각나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 감사가 떠오르는 거죠. 그게 바로 루틴이에요. 큰 결단이나 강한 의지가 아니라 작지만 반복되는 행동들이 우리 안에 영적 리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마치 매일 조금씩 걷다 보면 어느새 체력이 붙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께 작은 호흡을 내쉬다 보면 우리 영혼도 점점 건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을 못해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긴 시간이 아니라 작은 시작이거든요. 하루 1분, 아니 30초면 충분해요. 그 작은 불씨가 우리 안에서 계속 타오르게 하는 것, 그게 바로 진짜 신앙 루틴이에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루틴들이 우리 일상 속에서 가능한지 하나씩 살펴볼까요? 그럼 이제 가장 먼저 시도해 볼 수 있는 루틴 하나를 소개할게요. 바로 1분 묵상이에요. 1분 묵상이라고 하면 너무 짧아서 의미가 있을까 싶으신가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정말 강력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실 긴 시간이 아니라 멈춤 그 자체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 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스마트폰 보고 출근하면서도 뉴스나 SNS 확인하고 회사 가서는 업무에 쫓기고 점심시간에도 유튜브 보고 퇴근해서도 TV 켜놓고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쉬지 못하고 계속 정보를 처리하고 있어요.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점점 무뎌지고 감각은 둔해지고 결국엔 내가 지금 뭘 느끼고 있는지조차 모르게 돼요. 그냥 기계처럼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은 고사하고 내 마음속 소리조차 들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멈춤이에요. 의도적으로 단 1분이라도 모든 걸 멈추는 거죠.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하루 중 아무 때나 지금 하던 걸 잠시 멈추고 눈을 감는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세요. 1번, 2번, 3번 그러면서 이렇게 속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주님, 지금 이 순간 저와 함께 계시죠? 그게 전부예요. 거창한 기도문도 깊은 묵상도 필요 없어요. 그냥 멈추고 숨 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신기한 건요, 이 짧은 순간이 우리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심리학에서도 이미 증명됐어요. 단 1분만 의식적으로 호흡하고 멈춰서도 우리 뇌의 긴장이 풀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마음이 안정된다고 하거든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멈춰 설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공간이 생기는 거죠. 계속 달리기만 하면 주변 풍경을 볼 수 없잖아요. 멈춰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우리가 멈춰 설 때 그분이 우리 곁에 계셨다는 걸 비로소 느낄 수 있어요. 저도 이걸 실천해 봤는데요. 처음엔 1분이 너무 길게 느껴지더라고요. 30초만 지나도 이제 됐나? 싶었어요. 그만큼 우리가 멈추는데 익숙하지 않다는 거죠. 하지만 며칠 계속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그 1분이 하루 중 가장 편안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마치 숨통이 트이는 것 같은 느낌? 어떤 분은 화장실 갈 때마다 이걸 실천한대요. 화장실 문 닫고 앉아서 딱 1분, 눈 감고 기도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신호등 앞에서 차 멈출 때마다 한대요. 빨간 불 켜지면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고 숨 고르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몇 번이라도 의도적으로 멈추는 순간을 만들면 우리 안에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흐트러졌던 마음이 다시 중심을 잡고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다시 느끼게 되는 거죠. 복잡할 것 없어요. 그냥 멈추세요. 1분이면 돼요. 그 1분이 우리 하루 전체를 바꿔놓을 거예요.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말씀 묵상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말씀 묵상을 어려워하세요. 큐티 책 펼치면 해설도 길고 적용 질문도 많고 뭔가 깊은 깨달음을 얻어야 할 것 같은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도 전에 지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사실 말씀 묵상은 훨씬 단순할 수 있어요. 저는 이걸 3단계 묵상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간단해요. 첫 번째 단계는 읽기예요. 딱 한 구절만 읽는 거죠. 성경 앱 켜서 오늘의 말씀 한 구절 또는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성경 본문에서 딱 한 줄만 천천히 읽어요. 한 번만 읽지 말고 두세 번 반복해서 읽어보세요. 소리내서 읽으면 더 좋고요. 두 번째 단계는 새기기예요. 방금 읽은 그 한 구절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는 단어나 문장이 뭔지 찾아보는 거예요. 전체 구절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이 단어가 오늘 내게 특별하게 다가오네 하는 부분 하나만 골라서 마음에 담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읽었다면 혹시 쉬게 하리라는 말이 유독 마음에 들어올 수도 있고 무거운 짐이라는 표현이 지금 내 상황과 딱 맞아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 부분을 마음속으로 한 번 더 되뇌어 보는 거예요. 세 번째 단계는 적용하기예요. 이것도 복잡하지 않아요. 그냥 오늘 하루 중에 이 말씀이 필요한 순간이 언제일지 생각해 보는 거죠. 오후에 회의 있는데 그때 이 말씀 떠올려야겠다. 퇴근하고 집에 가면 피곤할 텐데 그때 주님이 쉬게 하신다는 걸 기억해야지 이런 식으로요. 이게 전부예요. 읽고 새기고 적용하기. 이 세 단계 다 합쳐도 3분이면 충분해요. 바쁘면 2분 안에도 가능하고요. 중요한 건 완벽한 이해가 아니라 말씀과의 연결이거든요. 그 한 구절이 오늘 하루 내 안에서 살아 숨쉬게 하는 거예요. 길게 묵상하지 못해도 괜찮아요. 한 줄이라도 내 것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강력하거든요.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할 수도 있고, 점심 먹기 전에 할 수도 있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할 수도 있어요. 언제 하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한 구절씩 내 안에 말씀을 심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요. 아침에 읽었던 그 한 구절이 하루 중 정말 필요한 순간에 불쑥 떠오른다는 거예요. 힘들 때, 불안할 때, 화날 때, 그때 아침에 새겼던 그 말씀이 속삭이듯 다가와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이런 식으로요. 그게 바로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깊이 새겨서 그런 거죠. 오늘부터 한번 시도해 보세요. 딱 한 구절만 3단계로. 읽고, 새기고, 적용하기. 이것만으로도 우리 하루는 달라질 거예요. 말씀 묵상 다음으로 중요한 게 바로 기도예요. 그런데 기도도 마찬가지로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시죠. 기도 제목을 정리해야 하나?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이런 생각들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시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기도가 숙제처럼 느껴지는 거죠. 하지만 기도의 본질은 뭘까요? 화려한 언어도 긴 시간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관계를 이어가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뭔가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긴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좋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매일 짧게라도 연락하는 거잖아요. 잘 지내? 오늘 어땠어? 힘내 이런 짧은 한마디가 관계를 단단하게 만들어주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길게 기도하는 것보다 매일 30초씩이라도 하나님께 말을 거는 게 훨씬 더 관계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그래서 저는 순결 기도라고 부르는데요. 정말 숨 쉬듯이 자연스럽게 하는 기도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출근길 차 안에서 주님, 오늘 회의 잘 마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주님, 지금 제가 너무 힘들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짧은 한 문장, 심지어 단어 하나라도 괜찮아요. 주님, 감사 도와주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기도예요. 중요한 건 형식이 아니라 빈도거든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게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연결선을 유지시켜 주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집사님은 이렇게 하신대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뀔 때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짧게 기도하신대요. 하루에 몇 번씩 신호등 앞에서 멈추잖아요. 그때마다 기도하니까 자연스럽게 하루 종일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는 거죠. 또 다른 분은 계단 오르내릴 때마다 한 계단에 한 문장씩 기도하신대요. 주님, 저를 지켜 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재미있으면서도 실천 가능한 방법이죠. 이렇게 짧은 기도를 습관처럼 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옆에서 함께 걸어가시는 분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대화가 되는 거죠. 사실 성경에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이게 24시간 무릎 꿇고 있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라는 의미죠. 숨 쉬듯 자연스럽게 생각날 때마다 말을 거는 거예요. 오늘 하루 단 30초라도 좋으니까 하나님께 말을 걸어보세요. 거창한 기도문은 필요 없어요. 그냥 지금 내 마음에 있는 한마디면 충분해요. 주님, 저 여기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세 번째 루틴을 이야기해 볼게요. 바로 감사 루틴이에요.
감사가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 알아요. 교회에서도 늘 듣는 이야기고 성경에도 범사에 감사하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힘든 하루를 보낼 때 감사하라는 말이 잘 와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감사해? 오늘 하루 고생만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감사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아는데 막상 하루를 돌아보면 불만만 가득하고 힘들었던 기억만 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어요. 감사가 어려운 이유는 감사할 게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시선이 부족한 것만 보도록 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걸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뭘 보나요? 안 된 일들이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난 것, 출근길에 막힌 도로, 회의에서 지적받은 것, 점심에 먹고 싶었던 메뉴가 매진된 것 이런 것들이 눈에 들어오죠. 반대로 잘된 일들은요, 그냥 지나쳐요. 사고 없이 출근한 것, 따뜻한 점심을 먹을 수 있었던 것, 컴퓨터가 고장나지 않은 것, 건강하게 하루를 보낸 것 이런 건 당연하다고 여기고 감사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시선을 의도적으로 바꾸면 정말 하루가 달라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하루 중 딱 한 번 아무 때나 좋으니까 오늘 있었던 작은 좋은 일 하나만 떠올려 보는 거예요. 엄청난 일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정말 사소한 거면 충분해요. 오늘 날씨가 따뜻했네. 동료가 웃으면서 인사해줬네. 버스를 놓치지 않았네. 맛있는 커피 한 잔 마셨네. 이런 것들이요. 처음엔 억지로 찾는 것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생겨요. 어느 순간부터 하루 중에 자동으로 좋은 일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거 오늘 감사 제목으로 써야겠다 하면서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 매일 저녁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하신대요. 그날 하루 중 가장 작았지만 고마웠던 순간 딱 하나를 떠올리면서 주님, 오늘 이것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신대요. 단 10초면 끝나는 기도죠. 또 어떤 분은 스마트폰 메모장에 매일 감사 한 줄씩 적는데요. 길게 쓰지 않아요. 2024년 11월 29일 따뜻한 햇살 이렇게 한 줄만요. 그리고 가끔 스크롤해서 지난 감사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매일 얼마나 많은 것을 주셨는지 보이신대요. 감사의 놀라운 점은요, 우리 마음을 바꾼다는 거예요. 같은 하루를 살아도 감사의 눈으로 보면 전혀 다른 하루가 되는 거죠. 불평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조금씩 여유로워지고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는데 어느새 가까이 계시다는 걸 느끼게 돼요. 시편의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라는 말씀이 있어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할 때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오늘 저녁 잠들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떠올려 보세요.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작은 것 하나. 그리고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속삭여 보세요. 그 한마디가 우리 내일을 바꿔놓을 거예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루틴들이 어떻게 실제 일상 속에서 작동하는지 구체적인 예시를 함께 살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예시예요. 직장인 김 집사님의 하루인데요. 이분은 아침형 인간이 절대 아니에요. 새벽 기도는 꿈도 못 꾸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전쟁이죠.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방법은 출근길 루틴이에요. 매일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출근하잖아요. 그 시간을 활용하는 거예요. 자리에 앉으면 스마트폰으로 유튜브나 SNS 보는 대신
딱 5분만 성경 앱을 켜요. 오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마음에 와닿는 단어 하나만 골라서 속으로 되뇌어 봐요. 그리고 짧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 하루도 함께 해주세요. 그게 전부예요. 5분이면 끝나죠. 하지만 이 짧은 5분이 하루의 톤을 완전히 바꿔놓는데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생겨도 아침에 읽었던 그 말씀 한 구절이 불쑥 떠오르면서 마음이 안정된다고 해요. 두 번째는 유가맘 이 권사님의 루틴이에요. 이분은 진짜 시간이 없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이들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집안일하고 또 아이들 픽업하고 자기 시간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이분이 찾은 방법은 틈새 기도예요. 설거지할 때 물 흐르는 소리 들으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마디예요. 빨래 넣을 때 빨랫줄에 옷 하나 걸 때마다 가족 한 명씩 이름 부르며 축복 기도해요. 주님, 남편 지켜주세요. 주님, 큰아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저녁에 아이들 재우고 나면 침대에 누워서 딱 1분만 그날 있었던 감사한 일 하나 떠올려요. 오늘 아이가 웃었던 얼굴, 남편이 설거지 도와준 것, 몸이 아프지 않았던 것 뭐든 좋아요. 이분 말로는 예전엔 육아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이 멀게만 느껴졌대요. 그런데 이렇게 일상의 틈새마다 짧게 기도하다 보니까 설거지도 기도 시간이 되고 빨래도 예배가 되더래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죠. 세 번째는 야근이 잦은 직장인 박 형제님의 루틴이에요. 이분은 밤늦게 퇴근하는 날이 많아요. 집에 도착하면 이미 지쳐서 아무것도 하기 싫은 상태죠. 그래서 이분이 정한 루틴은 잠들기 전 30초예요. 침대에 눕기 전에 딱 30초만 창문 앞에 서요.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어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오늘도 무사히 하루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게 다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자러 가요. 하지만 이 30초가 엄청난 차이를 만든다고 해요.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그날 하루가 그냥 흘러가 버린 느낌인데 이 기도를 하고 나면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대요. 이 세 가지 예시의 공통점이 뭔지 보이시나요? 다들 완벽한 루틴을 만들려고 하지 않았어요. 자기 현실에 맞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부터 시작한 거죠. 중요한 건 얼마나 오래, 얼마나 완벽하게 하느냐가 아니에요. 얼마나 자주, 얼마나 꾸준히 하느냐예요. 5분이든 1분이든 30초든 상관없어요. 우리 삶에 맞는 방식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는 방식으로 시작하면 돼요. 지금 우리 각자의 일상을 떠올려 보세요. 출근길, 점심시간, 잠들기 전, 어느 순간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거기서부터 시작해 보세요. 작지만 확실한 그 한 걸음이 우리를 바꿔놓을 거예요.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 1분 묵상, 30초 기도, 작은 감사 이런 것들이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닌가? 진짜 신앙은 이것보다 더 깊고 진지한 게 아닐까?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진실이 하나 있어요. 신앙의 깊이는 시간이나 형식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 마음의 방향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루 중 단 한순간이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순간이 있다면 그날은 완전히 달라져요. 아침에 세수하면서 주님, 오늘도 함께 해주세요 하고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된 거예요. 그리고 그 연결이 그날 하루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점심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 읽으면서 아, 주님이 이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하고 느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음성이 오후 내내 우리 마음속에 울려 퍼지는 거죠. 퇴근길에 오늘 하루 감사한 일 하나 떠올리면서 속으로 미소 지었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거예요. 그 경험이 우리 시선을 바꿔놓는 거죠. 이런 작은 순간들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일상 자체가 예배가 돼요. 예배가 뭔가요? 주일에 교회 가서 찬양하고 설교 듣는 것만 예배인가요? 아니에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우리 삶 한가운데 하나님을 모시는 거죠. 그렇다면 출근길 지하철에서 말씀 읽는 것도 예배고, 설거지하면서 기도하는 것도 예배고, 잠들기 전에 감사하는 것도 예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게 바로 예배인 거죠.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 일상, 우리 몸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사람 만나는 것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면 그 모든 게 예배가 되는 거죠. 저는 이걸 거룩한 일상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특별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을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거죠. 그리고 신기한 건요, 이렇게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루 전체가 바뀌어요. 똑같은 출근길인데 다르게 느껴지고, 똑같은 회사 업무인데 의미가 생기고, 똑같은 집안일인데 감사가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가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동행을 느끼는 순간 우리 일상은 더 이상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룩한 여정이 되는 거죠. 하루 중 단 한순간이면 돼요. 그 한순간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날은 예배의 하루가 돼요. 그리고 그런 날들이 모이면 우리 인생 전체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를 만나고 계실까요? 어떻게 만나고 계실까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뭔가 극적인 것으로 생각하세요. 환상을 보거나 음성을 듣거나 기적을 경험하거나 이런 특별한 순간들 말이에요. 물론 그런 경험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은 훨씬 더 조용하고 섬세한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세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을 때 큰 바람도 있었고 지진도 있었고 불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 계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 그러니까 아주 작고 고요한 속삭임 가운데 계셨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크게 역사하시기보다 조용히 우리 곁에서 동행하시는 방식을 더 자주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볼게요.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문득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줘요. 괜찮아요. 힘들어 보이시네요. 그 순간 마음이 확 녹아내리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지하철을 탔는데 평소엔 항상 만석인데 오늘은 딱 자리 하나가 비어 있어요. 앉아서 가면서 오늘은 운이 좋네 생각하지만 사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작은 선물일 수 있어요. 일이 꼬여서 답답한데 갑자기 해결 방법이 떠올라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우리는 그냥 내가 머리를 잘 굴렸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일 수 있는 거죠. 밤에 잠이 안 와서 뒤척이다가 예전에 들었던 찬양 가사가 불쑥 떠올라요. 그 가사가 지금 내 마음을 정확히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건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에게 위로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일상의 작은 틈새마다 우리를 찾아오세요. 거창한 방식이 아니라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놓치기 쉬운 방식으로요.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못 알아차린다는 거예요. 너무 바쁘게 살다 보니까,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작은 신호들을 그냥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필요한 게 영적 감수성이에요. 하나님이 일상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그 흔적을 찾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돌아보세요. 혹시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있었나요? 예상치 못한 작은 행운이 있었나요? 마음이 편안해지는 순간이 있었나요? 좋은 생각이 떠오른 적이 있었나요? 그게 다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순간 우리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조용히 우리 곁에 서 계셨던 거죠.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앉든지 서든지 주께서 아시며 내 생각을 멀리서도 통촉하시오니. 하나님은 우리 일상의 모든 순간을 아세요. 우리가 출근하는 것도 일하는 것도 쉬는 것도 웃는 것도 우는 것도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모든 순간 속에서 당신의 방식으로 우리를 만나고 계세요. 큰 기적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작은 동행으로도 충분하거든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손길을 찾아보세요. 작은 위로, 작은 배려, 작은 축복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신다는 걸 느껴보세요. 그럼 우리 하루가, 우리 일상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여기까지 함께 와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오늘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바쁜 일상 속에서 신앙생활이 왜 힘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일상을 전제로 우리를 부르시는지, 그리고 작은 루틴들이 어떻게 우리 영적 호흡을 살려내는지 말이에요. 사실 이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예요. 신앙생활은 거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할 필요도 특별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하루 1분이라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여는 것, 그게 전부예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혹시 무거웠던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셨으면 좋겠어요. 나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책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괜찮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만나주시니까요. 지금부터라도 시작해 보세요. 내일 아침 세수할 때 짧게 기도해 보세요. 점심 먹기 전에 말씀 한 구절만 읽어보세요. 잠들기 전에 오늘 감사한 일 하나만 떠올려 보세요.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시작하세요. 작게 시작하세요. 그 작은 시작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거예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걸어가고 계세요. 출근길에도 사무실에서도 집안일하면서도 잠들 때도 언제나 우리 곁에 계세요.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우리 일상 속 신앙 이야기를 계속 나눠볼게요. 함께 영적 호흡을 이어가는 동행자가 되어주세요.